그 얘기하셨고, 그 얘기하려면 하나님 나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공동체라면서 물론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 공동체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설교나 이런데 공동체 얘기가 꼭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세계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세계관 못 들어보셨나요? 그죠? 들어보셨죠? 네. 세계관 운동 가운데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계관은 이야기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참 동의가 됩니다. 공동체 얘기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여러분의 삶과 딱 떨어져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 안에서 사실은 삶이 그렇게 되었을 때 공동체가 못알아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정의하고 나갈 때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딱 뭐냐 이거를 정의하는 건 다 까먹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우리가 정의 내리는 건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잘 그냥 어렴풋하게 뭔 거 같다 이렇게 되지만 공동체가 뭐다라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스토리예요. 스토리. 내가 살았던 그 공동체 스토리. 어떤 이제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말씀의 성경 이야기가 공동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듣다 보면 사실은 자기 공동체를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도 그 하나의 스토리겠지만 사실은 설교를 쭉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아둘람 얘기하다가 여러분한테 이 아둘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전격적으로 바꿨고요. 네, 우리 방송팀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길지 않으니 그래도 나눠 읽을까요? 자매부터 먼저 읽고 형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매들부터 먼저 읽어주시죠. 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그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같이 읽죠.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실제로 우린 다윗이 굉장한 용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형제 8명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막내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서 그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너희 아들들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막내 아들 15도 안 된 한 13살에서 14, 15밖에 안 된 이 아들은 그 예배를 참여하는데 별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왕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16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그 블레셋 군과 이제 이스라엘 군이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이제 싸움 도두는 자로 나오는 얘기가 17장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이렇게 돌팔매로 죽였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형 엘리압과 뭐 삼마 이런 형들 3명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이제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얘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세 미만이었다는 걸 뜻하고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간 분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 군대에 참여하는데 그럼 다윗은 이 8번째니까 자기 위의 형들이 8명 중에 3명 빼고 4명이 더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지금 돌아가시나요? 그러니까 셋째 형이 딱 20살이었다고 보면
그러면 위에 4명이 있으니까 연년생이라고 따져보고, 진짜 엄마가 힘들었겠지만 연년생이라고 따져보고, 그럼 이제 19, 18, 17, 16, 다윗은 15살인 거야. 최고 많은 나이가 15살이에요. 혹은 이제 여기 형들 위에 있는 4명 중에 20살이 넘었는데 아파서 못 갔다, 이렇게 가정을 해도 다윗이 15살에서 17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터에 그래서 못 나갔던 친구였는데, 얘가 이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 다른 백성들과는 달랐던 것이죠. 거기서 골리앗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와, 니네 나와서 나랑 싸워서 니네가 이기면 골리앗 먹어,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내가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성경에 40일이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기세가 완전히 꺾일 대로 꺾여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괴물 같은 인간을 처치하면 과연 뭘 해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군인인데요, 지금 너무 완전 열세에 몰려 있어요. 이게 왜 열세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도 청동기 후기 문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 군대는 철기 이미 들어가 있는 문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농기구 있잖아. 농기구는 철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파고 돌 같은 거 부딪히니까 이걸 철로 만들려면 블레셋 군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을 버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도 누구만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왜 성경에 이 저자가 기록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기가 다 청동기인데, 청동기 아니면 이렇게 쇠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농기구를 그냥 무기로 삼고 막대기 같은 거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왕과 왕자 같은 사람들만 철기인 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자기가 이 나라에 몇 개 없는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생명보다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철제칼을 다윗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고등학생, 중3에서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여성이 나와가지고 저게 뭐가 어렵다 그래요? 그냥 싸워서 이기면 되지. 이렇게 막 앞에서 깝죽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럼 여러분들은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 중고등학생,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인생에 회사에서 진짜 어려웠는데 조카들이 막 와가지고 고모는 뭐 그렇게 어렵다 그래,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네 말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착각했나 보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자식이 머리 때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엘리압, 그 집안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의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네가 뭘 한다고 여기서 지금 깝죽대냐, 네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이나 치러 다시 가지 뭐라 왔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웃긴 게 나머지 백성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요, 만약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이 뭘 해주겠다더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죠. 자기 형은 다윗을 되게 무시하는데 이 꼬마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줘요. 하면 어떻게 된다. 심지어는 다윗이 계속 그걸 물어보려고 다니니까 있잖아요. 이 꼬마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데려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기 꼬마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왕한테 얘를 데리고 가서요,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일개 소년이었고 목동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골리앗의 이제 여기 나오지만 17장에 나오는데요. 골리앗의 키가 우리의 지금 규빗단이랑 똑같다면 1규빗에 30cm 정도 된다면 이 골리앗의 키가 3m예요. 이게 괴물이야, 괴물. 얘가 갑옷을 몸에 두른 게 60kg예요, 몸에 두른 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완전 살인 머신 같은 애인 거죠. UFC 이런 데 가서 그냥 때려 죽이고 이래야 되는 애인데, 다윗이 거기에 목동밖에 안 하던 애가 이제 까불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꼬마 아이를 다윗에게 데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골리앗과 누가 싸우러 갑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싸우러 가는 거죠.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밖에 안 됐던,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 못했던 꼬마 아이가 말했던 얘기를 사람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단 한 명만 그 두려움과 다른 관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게 그 본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모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데려갑니다. 사울이 물어봐요. 야, 너 같은 꼬마아이가 저런 전쟁 머신 저 괴물과 싸우면 너 피떡이 되어 죽는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동을 칠 때 이렇게 막 사자나 막 곰 같은 것들이 막 양을 움켜가면 내가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싸웠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내가 입을 벌려내서 양을 끌어낼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있었는데 내가 저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괴물 정도야 나와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렇게 아무나 내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전쟁에서 얘가 만약에 꼬마인데 골리앗의 칼 한 번에 몸이 반동가리가 났어. 그럼 이미 기세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완전 지면 완전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갖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요 이마를 뚫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이 성경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원맨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쫓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다가 그 일을 일으키신다고요? 제가 계속 출애굽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세요. 당신이 혼자 이 하늘에서 막 소리를 내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의 꿈을 처음에 불렀던 누군가를 딱 붙잡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요.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원맨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있잖아요. 이 집회를 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저는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마음의 급뜸을 심어서 그것들을 끝까지 끌어갈 수 있는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그 꿈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올 것들을 믿는 그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의 17장인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그 꼬마아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내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 꼬마아이를 전쟁터에 그 앞장서서 내보내는데요. 전쟁이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쟤네가 무기가 훨씬 더 좋아. 인구도 훨씬 많고요. 지금 사울이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제대로 없어요. 얘네는 지금 어떻게? 원래 이게 보급 부대가 있어요. 군대가. 이게 없으니까 집에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있어 지금 이게. 완전 군대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이 블레셋 군들이 열받아가지고 다 달려와서 다윗 다구리에 막 다구리 다 같이 달려 막 발로 차고 막 칼로 찌르면 다윗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다윗이 뭘 했습니까? 소망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그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이 백성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전쟁을 같이 이겨내게 됩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믿음의 놀라운 일이다, 이거 자체가 이 이야기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원맨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일을 감행하셨던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안 되던 삶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공동체는 어떤 교회도 다 망했어. 청년부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끌어내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왜 자꾸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해서 나를 감동시켜서 오늘의 다윗과 오늘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갖고 내 길을 가게 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전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한 명의 소망을 가진 사람, 누군가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다라고 믿으며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란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신 다음에 되게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빈정이 상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그들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던 것이죠. 느헤미야 설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설교가요, 왜 되게 역사를 알면 재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디죠? 블레셋군에게,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잡혀서 끌려갔을 때 있잖아요. 이때 끌려갔던 인원이 한 70만에서 100만 사이가 될 거라고 예상해요. 사람이 조금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70년이 지났어요. 70만이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났다면 이들의 인구가 얼마쯤 늘었을까? 학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최소 100만에서 150만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70년이 지났으니까. 1차로 에스라가 데리고 올 때, 에스라가 오게 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이런 센스 있는 분이 좀 있어야 되네. 아니 우리 이청년부.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에스라를 통해 돌아왔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에스라를 통해 몇 명 돌아온 줄 아세요? 5만 명 돌아오고 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뭐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몇 명 돌아오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잡혀간 사람이 100만이 넘는데요. 70년이 지나 100만이 넘는 사람이 그곳에 남아있는데 돌아온 사람은 10만도 안 돼요. 10만이 뭐예요? 5만에서 7만 사이밖에 안 돼요. 7%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그 꿈을 이뤄가겠다 그래요. 100만의 사람들은 왜 안 들어왔을까요? 100만은 다 뭐하고 있을까? 바벨론이라는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문화와 가장 융성했던 이제 고레스니까 나라 바뀌었죠. 페르시아나. 이 바뀌게 되는 이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이 문화의 즐거움과 이 탁월한 이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다 버리고 남아있었어요. 그 5만 명은 와서 뭐 했는지 아시죠?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거 계속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돌아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학계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판벽한 집을 세우냐? 하나님의 집 성전도 없는데 니네가 집 세울 때냐라고 막 말해. 지금 이 상황이 자기네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막 얘기하는 거야. 성전 지어야지 뭐한 짓이야? 얘네 입장에서는 막 아니 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성벽도 하나도 없고 근데 막 집도 지금 못 짓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니 막 미치겠는 상황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성벽이 없어, 성벽이. 이게 나라가 되려면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몇 년에 와갖고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5만 명의 사람들. 거지와 같이 진짜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 5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될 때 나머지 사람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원맨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경험했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건 될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지. 라는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동체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했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이 아직 안 꺼졌어요. 저는 이걸로 지금의 공동체도 만들어가겠지만 앞으로의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갈 겁니다. 저는 옛날에 언제 경험했냐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 거기 간사로 있을 때 진짜 멋진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진짜 그때는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춘태 목사님이라고 한번 우리 교회 모셨으면 좋겠어. 너무 설교도 잘하고 하는 분이라 한번 모시고 싶은데
이 양반이 거기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다 파트였어요. 파트 목사 둘에 파트 강사 둘, 4명이 사역자 다 했어요. 전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저녁부터 하는 거야. 토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5시부터 리더 모임 시작하고 이제 훈련을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리더 모임하고 애들 만나고 집에 오는 거예요. 주중에는 저는 간사 사역했고 그 두 분도 다 그 IBF 간사였기 때문에 사역을 딴 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3년 동안 이제 그 텃밭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밌었냐면 되게 제가 저번에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여기 아마 제 설교 들은 분은 들었을 수 있는데 수련회 갈 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조건 그 청년부 수련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중간에 못 들어와. 그리고 2주 전에 등록을 마감해. 그 이후에는 안 받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이런 게 뭐가 여기 지금 1박 2일 하는데 들어오면 못 나가고 못 들어왔으면 이제 중간에 처음부터 못 왔으면 아예 못 들어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더러워서 안 간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땠냐면 10시 출발. 저희는 서울 근교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충청도 이나. 그러니까 찾아오기도 어렵고 차가 없으면 혼자서 못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 거 아니면 오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처음에 수련할 때요 120명이 갔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막 비판했더니 어떻게 교회가 수련회를 못 가게 하냐. 이렇게 이런 교회가 어딨냐. 막 비판했던 애들이 지가 좀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수련회 가려고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야. 그럼 이게 휴가를 이렇게 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선교를 가는데요. 2청년부는 4명밖에 못 가요. 그렇잖아. 지금 19명 등록했는데 2청년부는 직장을 다니니까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래니까 휴가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 이게. 근데 거기는 휴가를 못 내고 오지 말라는 거야. 심지어는 나중에 몇 년이 그렇게 수련회가 지난 다음에요. 애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하니까 조장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너 은혜 받으려면 직장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범지죠. 아니 직장을 그만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얘기했는데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조장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명 애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수련을 왔어요. 수련을 와가지고 뒤집어졌어요. 은혜를 엄청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금방 다시 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못 찾는 동안에 그 소그룹이 재정을 모아서 그 친구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같이 재정을 백업해줬어요. 네, 세상에 그 다음에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있잖아요. 간증이 다 그런 거야. 수련회 가려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 달 휴가를 주고 너 나가지 말고 한 달 휴가 줄 테니까 너무 고생했다. 그래도 수련회 갔다가 막 외국 여행 갔다가 자기 왔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왔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요 사셔야 돼요 진짜. 정말 저 사람과 성격이 더럽게 안 맞는데 기도하며 씨름해서 이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 이 땅에 없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재정에 필요한 것들을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도와주고 있어. 이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제가 이렇게 저번 주에도 직장인이 한 명 이번 주 월요일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형님이 공공기관에 다닙니다. 1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 공공기관의 그 위에 있는 분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들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그 직장 선교사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 형님이 되게 신실한 분인데 이 형님 미치겠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 때문에. 이 목사라는 인간이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야. 직장에서 막 거짓말하고 사람들 밑에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하여튼 안 되면 자기 걸로 다 끌어가는 인간인데 위에는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형님이 참다가 진짜 직장을 나와야 되겠다고. 지금 우리 이 세계가 그래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기도하고 직장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들어갔다면 그 직장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어렵다면 기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두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공동체가 그거를 결국에는 백업해줘야 됩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도움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정말 공동체를 도와주는 게 된다면 관계 어려우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먼저. 그게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이브리지 모든 여러분에게 참 부탁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그것을부터 시작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막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저는요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약간 특심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청년부가 그렇게 모이긴 했는데 별로 이렇게 없던 때였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를 들어가갖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서 막 말씀드린 거 다 적어왔어요. 아직도 노트가 있어요. 수련회 때마다 다 적었던 노트가 아직도 있어요. 대학생 때 20년 전에 적었던 그거 갖고 와갖고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있잖아요 성경 공부만 만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에가. 그래서 그때 도트 프린터라는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성경 공부 인도하니까 모이라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 6명인가 5명에서 7명 사이가 모였어요. 계속 5명이 모인 그 모임을 제가 5년 정도 인도했어요. 제가 뭘 갖고 인도했을까요? 거기서 들은 걸로. 매주마다 설교한 거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그거 얘기해줬어. 그거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선교사로 나중에 나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작은 비전을 갖고 정말 그 합동측의 진짜 꼴통보수였던 교회에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과 말씀으로 막 살아가려고 노력.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는데 이거 못 들으셨나? 제가 거기서 청년부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걔네랑 막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고가 있어서 기억나시나요? 상업고등학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 나온 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오빠네 집에 얹혀 시골 집인데 오빠네 집에 얹혀 살면서 전액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막 타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빵집에서 알바를 막 하는 애였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꽃집에 알바 자리가 안 나서 이걸 하고 있다가 이제 나누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뭐가 찔렸냐면 빵집에서 있잖아요. 요즘에는 안 물어봐요. 맨날 만드니까. 옛날에는 이 빵 오늘 만들었나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옛날 분이야 다. 네. 여긴 다 옛날 분이 왜 이러시지? 반응이 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이제 그 빵집의 사장님이 하루 이틀 지난 걸 오늘 만들었다고 그냥 얘기해라. 얘가 그걸 나눈 거야. 제가 그때 또 열정에 뻗쳐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걔 막 울고 난리 났어요. 오빠가 내가 뭐 하냐고 막. 내가 진짜 나 이거 일자리 나가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고. 제가 그때 안 된다고 막 되게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아이가요, 그때 이제 가갖고 월요일 날까지 버티다가 화요일 날 사장님 찾아가서 저 이거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저 예수 믿는다고. 그 사장님 뭐라 그랬을까요? 나가라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되게 막 억울해하면서 막 오빠 말대로 했는데 진짜 오빠 믿다 막 이러고 이제 자기 집 앞에 있는 원래 들어가고 싶은 꽃집을 이제 꽃이나 사고 들어가려고 갔는데 거기 사람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기 저 여기 일하고 싶었는데 여기 자리가 남냐고 자기 떠주면 안 되냐. 그래서 바로 일자리가 구해진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했는데 거기서 또 저 같으면 얘기 안 했죠. 근데 거기 또 한 명이 되게 심각한 얼굴로 있다가 자기네 회사는 걔도 이제 상고를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부기 뭐 이런 거 하는 애인데 자기네 직장에 이제 이중정부를 쓴다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된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열정이 뻗쳐가지고 말씀대로 우린 살아야 된다. 걔 또 울고 난리가 났죠. 막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은혜를 경험한 일부 애들과 비참한 애들이 막 있어가지고 근데 걔한테 안 된다. 얘들 며칠을 고민하다가 막 오빠 미워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장 찾아가고요. 잘 못하겠다고. 자기 예수 믿는데 자기 이중장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 오빠가 얘기했다고. 이분은 오빠가 누구야 도대체. 그 오빠 뭐야. 근데 그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그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장님이 나도 진짜 좀 죄책감 걸려서 못하겠다. 우리 하지 말자. 그냥 우리 깨끗하게 하자.
이중장부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이 끝난 거예요. 물론 저는요 언제나 이렇게 좋게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들에 대한 능력을 배웠어요. 저는 그래 지금도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다 살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아래 모든 것들을 관계가 여러분의 손 아래 다 들어와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저도 사역을 하고 저도 둥글둥글한 사람인데요.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천사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고 서로를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씨름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까지는 좋았고요. 그가 점점점 정말 믿음의 삶으로 그가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요 걔를 미워요. 사실은 다윗처럼 충신이 없거든요. 다윗을 진짜 자기 부하로 두었다면 이 사울은 다윗 때문에 훨씬 더 멋진 성군이 되었을 텐데 이 사울이 있잖아요. 다윗을 미워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줘요. 얘 음악도 잘해. 아 이건 진짜 싫어 좀 그렇지 않아요? 다 잘해. 아 이게 엄친아. 하여튼 뭐 다 잘해. 그래가지고 이 악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울이 어느 날 이 악신이 들었는데 음악을 듣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다윗을 딱 봤는데 제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명성이 쟤한테 가니까 옆에 있던 단창을 들어서요 다윗에게 이게 내리 던집니다. 다윗이 그걸 딱 피해요. 여러분 딱 피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보통 뭐가 될까요? 두 번째 누가 나한테 창을 딱 던졌는데 딱 피했어. 두 번째 반응은 뭐겠어? 이거 집어 뽑아서 같이 던져야지 사실. 우리 시대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준 만큼 되갚아줘라. 페이백.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있는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되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본능이 그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너도 죽었어. 너도 기회만 걸리기만 하면 너도 완전히 벗겨주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되갚아주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 도망다녀요. 미친 듯이 도망을 다니는데 그러다가 오늘 22장에 이 이야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또 한 곳을 도망가서 그곳을 다윗이 2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어디로까지 도망가냐면요. 21장 한번 보실래요? 21장에 이렇게 딱 보면 그 10절에 보면요.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왕이요. 블레셋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가드가 어느 지역이냐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스라엘에 도망 가다가 죽을까봐 이제는 적군에게까지 이제 간 거야. 아기스라는 왕에게 자기를 의탁하러 간 거야 이제.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제가 진짜 다윗이면 저 다윗 저 때려 죽여야 됩니다. 우리 가장 큰 적이라고 신하들이 말하자 다윗이 있잖아요. 그 어디야? 21장에 보면 21장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며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죽을까봐 분위기가 안 좋아. 자기는 투항한 건데 분위기가 안 좋자 미친 척 해갖고 이 문에다가 막 침 흘리면 미친 척하고 거기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최비참한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다윗이 22장에 그곳을 떠나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한테 누가 오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사울이 또 압박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여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윗이 자기가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 아둘람에 도착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가족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같이 여기 왔을 뿐만 아니라 그 400명의 되게 억울한 사울 밑에서 폭정을 당해 억울했던 사람들이 아둘람의 굴에 모였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2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에서. 다윗은 지위에서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부마였고 군대 장관이었고 골리앗을 죽인 자였지만 지금 사울에 의해서 배반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위치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이제 자존심마저 무너졌어요. 골리앗이 살고 있었던 이 가드란 땅, 블레셋 땅으로 투항을 했는데 블레셋 땅에 죽을까봐 이 문에다가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자기 자존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또 뭘 버렸어요?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와 자기와 가장 사랑했던 아내와도 이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은 그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사실 이렇게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매. 모압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저 여기서 좀 이렇게 쉬면 안 될까요? 왜? 이 모압이 누구예요? 룻. 자기의 외족, 이게 외할머니, 하여튼 이게 좀 할머니 중에 좀 높은 쪽의 할머니가 사실 이 모압 땅의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의탁하려고 이제 사실 갔던 거죠. 모압 왕은 다윗이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5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 갓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떠나가라. 여기 너가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유다 땅에 헤레스풀이라는 곳으로 떠나가라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걷어가셨는데요. 이제는 안전하게 쉴 만한 곳까지 모두 다 걷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2절에 나온 환난당한 모든 자, 이게 마초크란 단어예요. 환난당했다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울 밑에서 막 속여먹고 막 빚지고 이런 빚쟁이들, 막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무엘상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이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워지자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되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만이 다윗의 밑에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 걷어가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꼭 경험하는 때가 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더 어렵게 조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의지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십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의 보호막들을 막 걷어가시는 때가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아직 없으시면요, 이제 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댈 만한 것들을 다 걷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누구만 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위해서. 저희 지금 이청년부에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지금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2명의 리더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 훈련을 하면서 이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엄청나게 떠맡겨가지고 지금 막 1년차, 또 한 명은 이제 인턴에서 바로 정직원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막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들의 이 기도의 삶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갔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했었는데 요거 안 하게 딱 걷어갔어요. 이렇게. 딱 뺏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딱 뺏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 좋은 것들을 다 걷어간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좋건 안 좋건을 떠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거 아닌가를 잘 볼 때요.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의지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사인이라고요?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너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건 허상과 다를 바 없다. 나만 의지해라.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활동학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간사를 시작할 때 집을 나왔거든요. 전 집을 나오면서 제가 기대던 걸 다 버렸어요. 저희 집이 너무 편안한 곳이었고 건강한 가정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지금도 중산층 이상이 있어요. 아직도 직장을 부회장으로 다니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그만둘 줄 알았는데 승진을 부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셨어. 참 여기 무슨 아니 지금 72세신데 아니 이제 그만둬야 될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번 년도 그만둘 거라고 이제 생각해서 아버지 노후 걱정을 어머니가 막 하셨는데 이번에 또 승진이 됐어요. 야,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가 거기를 딱 제가 집에서 딱 떠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기댈 만한 게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게 손 내미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너의 가정, 너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줬던 어머니가 너를 꾸준하게 기도해서 지금까지 너를 지탱했던 너의 가정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사를 해야 될까요 말까 하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일을 그냥 계속 하라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전정학과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직장 가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은 계속 안 바뀌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짜증나는 거죠. 아니 내게 확신을 줬고 막 얘기하셨으면 그거에 맞게 부모님들 변화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몇 번을 생각했는데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는 집 나가라. 이제 너가 아직 배불러서 그렇다. 집 나왔어요. 결국에.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했던 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모든 것들이 걷어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쟤한테 누가 있었냐면 제 그때 공동체가 있었어요. 간사 공동체가. 그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확신을 줬어요. 너 들은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우리도 기도해보니까 너 그렇게 물론 이게 집을 나오는 게 참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같이 기도하며 도와줬던 신뢰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두렵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 됐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요. 서로 개입하고 관여를 해야 돼요. 그걸 도와주고요. 서로 조언도 해주고 잘못 갈 때는요. 호되게 야단쳐야 돼요. 서로. 이렇게 둥근 방어막을 두고 이렇게 서로 피해 다니고 안녕 잘 지냈지? 화상은 쏘지 마. 이렇게 다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가끔은 찔리기도 하고 내 것들 때문에 저 사람이 찔리기도 하는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이 공동체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제가 아까 환난당한이라는 단어가 마초크라고 얘기했죠. 여기 이 단어가 다 원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울이요 그 정권을 잡은 뒤로 계속 폭정을 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자기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해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사울이 높은 단을 만들어 그 위로 올라가 앉아요. 회의를 하는데 높은 단에 올라가 앉고 단창을 들고 회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이 사울의 족속이 베냐민 족속이거든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베냐민 족속으로 다 갈아치워요. 측근 정치를 하는데 측근 정치를 하는데도 높은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단창을 들고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 만약에 수틀리면 베냐민 족속이고 뭐고 나한테 바로 죽는 거야. 이렇게 철권 통치를 했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점점 미쳐가더니 얘가 완전히 맛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치아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있잖아요. 어떤 인물이냐면 사울이 자기의 정보력과 모든 걸 이용해서 얘를 잡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지금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시죠? 다윗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울에게 있어도 때려 죽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에게라도 가자라고 지 살자고 왔던 사람들이 사실 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이 나중에 400명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래갖고 600명이 되거든요. 이 600명의 사람들 중에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가운데 비류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요즘 표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성경은 비류예요. 비류가 뭐냐, 깡패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갈 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말려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주변에서 막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거 아시죠? 24장과 6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굴에 들어가서 막 이게 뭐 잠자다가 이렇게 물병 뺏어오고 할 때 주변에 있던 다윗의 측근들은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만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이 상처 입은 자들은요, 이전에 나온 상처 입은 자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처받고 고통받고 사실은 나도 할 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도 고집스럽고 남들에게 정말 찬사를 금방 날릴 수 있고 나도 억울한 건 맞지만 실제로 나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이 그들을 어떡합니까? 그들한테 있잖아요, 가라고 얘기하잖아. 저 같았으면 가라 그럴 것 같아요. 나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니네까지 어떻게 챙기냐. 근데 다윗이요, 말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모임은요, 상처 입은 망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 와서 상처받았다,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여기 안에서 관계 맺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병자들의 집합소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는 깨어져 있고 또 무너져 내릴 거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만 내 고집과 분노와 원망과 이 답답함을 씨름하지만 안 되면서 또 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받은 자로 이곳에 와서 치유받은 자가 되어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품어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를 이뤄내지만 이곳 가운데 있는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도망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요,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 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화를 듣는데,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간사를 하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저희 공동체가 엄청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 예배 때 한 8, 90명이 왔어요. 멤버십이 한 120명이 되고, 제가 있었던 공동체가 되게 캠퍼스가 큰 캠퍼스가 아니었는데 진짜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너무 1학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1학년이 됐던 2학년들이 이제 되게 많아진 거예요. 2학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비 리더로 세웠어요. 저희는 IBF는 대학교 3학년 이상만 리더로 세우거든요. 2학년이 너무 많으니까 예비 리더로 세워서 얘네 리더십을 키워주자고 얘기했는데, 저희 그때 이제 캠퍼스에 예배 때 한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여자애가 되게 예쁘장한 애 있잖아. 눈에 탁 튀는 애. 그런 애가 이제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를 소그룹에 어디 넣을까, 이제 리더들과 이제 리더랑 서서 예배 끝나고 어디에 넣을까, 얘 하고 싶어 하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공동체 2학년 애 중에 한 명이 딱 뛰어나오더니 남자였는데 자기가 제일 맞고 싶다고. 근데 이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예쁘장한 자매에게 형제가 갑자기 달려들고 근데 그때 그걸 분별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2학년들에게 1학년 멤버를 1대1로 몇 달 동안 맡겨줬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니까 리더들도 맡겨주자고, 얘 정말 열심히 하는 애라고. 그래서 그럴까? 그리고 이제 별 생각 없이 맡겨줬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얘네 둘이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 남자애가 얘를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얘랑 이제 사귀자고 얘기를 해갖고 둘이 사귀게 된 거야. 그리고 저희 공동체는 3학년 이상까지는 못 사귀어요. 아예 이게 뭐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얘네가 그것 때문에 둘 다 공동체를 나갔어요. 제가 지금은 되게 이렇게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혼도 안 내고 착하잖아, 착해 보이잖아. 근데 그때는 완전 불곰이었어요. 별명이 불곰이었어요. 걸리면 죽는다. 그때 정말, 하여튼 그때는 정말 하여튼 법적으로 진짜 애들이 군대처럼 훈련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걔는요, 이제 공동체 바로 제명이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둘이 이제 2-3달이 다 헤어진 거야.
이 여자애는 불신자였는데 왔다가 예수도 못 만나고 얘 때문에 이제 헤어지고 떠나고, 이 남자애도 사실 이제 그 불신자애 데리고 사귀려다가 헤어지고, 이 관계가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쁜 자식 이제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매의 리더가 그 형제의 리더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 리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저를 찾아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정말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공동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간사님, 이 친구를 공동체 들어오게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 진짜 거룩한 곳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되게 무서운 상태고 무서운 간사였기 때문에 이제 그래 너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가봐라. 근데 걔가 갑자기 일어나더니요. 이게 뒤를 딱 돌아 나를 보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자매 리더가 진짜 제 앞에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간사님, 제가요 그 친구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걔를 위해 기도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돌이켜 오려고 하는데 한 번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뭘 하라고 그러든 다 듣겠다.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한 명의 영혼을 이렇게 품는 이 리더가 있는데 내가 걔를 뭐 들어오라 말라, 이 권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알겠다, 고민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제가 얘기했을 때 무서운 간사였다고,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 반성문 5장 써갖고 와서 리더 게시판에 올려라. 그리고 나서 너는 정규 예배를 한 학기 동안 너는 징계다, 들어올 수 없다. 대신 아침 기도에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학기를 지키면 너 받아주겠다고. 근데 그 나갔던 애가 또 열심히 특심인 애거든요. 걔가 그걸 시킨 대로 다 지켰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동체에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과정을 통해 그 친구를 받아주게 됐어요. 그 남자 있죠. 그 불신자 데리고 나가서 했던 애. 이 아이가요, 나중에 지금 간사가 됐어요. 그 캠퍼스에. 제가 맡았던 그 캠퍼스에 간사가 되어서 이제 영혼들을 돕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그 간사를 세운 건 내가 아니라 자매 리더였던 거예요. 저는요, 사실 그때 되게 무섭게 했고 틀린 것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정말 이 리더가 사랑으로 걔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한 명의 상처 입은 영혼이요, 치유받은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공동체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깨어졌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치유받았고,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입고 또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비전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또 치유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상처 입은 자들이 조금 치유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새로운 비전의 건립이 되는 곳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성경에 쭉 읽어보면 사울이 엄청난 폭정을 가하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깨어진 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법들을 막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일대기를 이 아둘람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엄청나게 재밌는데요. 나중에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가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600명으로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전쟁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소유물 곁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전쟁터에 보통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기네 모든 걸 빼앗겨서 그걸 되찾으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이 다윗의 아둘람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400명 중에 너무나 지친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디 걸어와가지고. 그래서 강가에 남겨두고 몇백 명 되지 않는 사람으로 이 아말렉과 싸워요. 그랬더니 그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깡패 같은 이 아둘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에 치른 사람만, 이 전쟁을 한 사람들만 이 물건들을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의 재물을 나눠 갖는다. 이런 법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법 가운데 이 곡물을 나눌 때는 이런 법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뭘 했냐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어떤 자기 힘으로 막 이끌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8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요새 바세벳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 사람의 큰 용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전쟁 중에 혼자 800명을 쳐 죽여요. 이게 무슨 장비도 아니고 이게 괴물 중에 괴물이죠. 여기 나온 그 장수들이 23장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에 나온 사람들이 다 이런 미친놈이야. 그 중에 분하야 이런 장수는 그 구덩이에 그 사자가 빠졌는데 내려가 사자를 때려 죽여요. 그 칼로 죽이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사자랑 싸워서 때려 죽이고 그걸 이제 막 이렇게 이런 미친놈들이야. 사실 이렇게 보면은 혼자 800명을 막 때려 죽이고 이건 무슨 뭐지 삼국지의 장판교의 장비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나왔던 인물들의 대다수가 아둘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깨어진 자들로 왔잖아요. 망가진 자들로 이곳에 와서 다윗과 함께 지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계곡공신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꿈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꿈이 그들에게 심겨진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제가 앞으로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와 앞으로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이 땅에 없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소망하고 함께 했을 때는 뭐 정말 두려워할 것들이 없는 그런 공동체와 싸우는 것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도 뭐 하겠어. 우리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우리도 막 관계도 잘 못 맺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에 요 정도로 됐으면 좋겠지. 제가 어저께 설교했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차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곳 가운데 어떤 것들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정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여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 22장에 보면요. 22장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아둘람 공동체를 5절까지 읽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울이 있잖아요. 이 전에 보면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이제 이거 좀 읽어보는 게 낫겠군요. 이게 몇 절이냐면 21장에 보면 21장 1절을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을게요. 1절 시작. 다윗이 노벨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그렇다면 다윗을 언급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네, 이 노비라는 곳에 다윗이 가서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다윗이 요나단과 이제 딱 작별하자마자입니다. 정말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직후에 처음으로 갔던 게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 왜 갔냐면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거기 두어졌기 때문에 그 칼을 달라고, 먹을 거를 달라고 그러고 그 칼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5절을 읽었던 이후에 보면 이 노비라고 하는 데가 다윗이 왔는데 사울이 자기한테 나한테 보고하지 않고 얘네를 숨겨줬다 그래서 사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죠? 갑자기 제사장 이름이 뭐였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치거든요. 한 명만 도망치는데요.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합류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자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노벨 제사장들이 다 싸그리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서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아비멜렉이 살아남았는데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이제 몸을 의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을 도망치자마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자기가 다 쳐 죽인
아히멜렉의 아들을 이 다윗이 데리고 있다는 걸 사울이 알면 이 다윗 저놈이 진짜 반역할 마음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갖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 그 아비멜렉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대로 움직인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곳이 있잖아요, 너무 법적이어도 안 되고요, 너무 물렁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서로를 원하시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받아들였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그 제사장 집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제사 도구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와요. 진짜 웃긴 거죠. 이스라엘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와 제사장이 없는데, 지금 이 아둘람 공동체에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도구가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통치하고는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더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이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는 깨어지고 어렵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공동체여야 된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세상에 대단한 것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보다 더 우선될 수 없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를 돌아볼 때 너무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나 감각적이잖아요. 뭐 먹는 것도 있잖아요. 입에 정말 달콤 오묘하고 신기한 것들. 제가 이제 얼마 후에 제주도로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요, 이렇게 제주도 맛집 치면 이제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게 너무 많아. 요즘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는 것도 굉장히 자극적이죠. 이제 VR 나온 거 아시죠? VR 나온 이거 끼는 거 갖고 이제 막 이걸로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오겠죠. 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은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그 TV에서 예배 드리고 계좌로 헌금 보내는 것들이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런 것들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감각적인 시대 가운데 감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 마음에 막 뭉클하고 막 뭔가 막 느껴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감정이 느껴지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느껴지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안 느껴져 문제지, 여러분. 그렇지? 그게 문제긴 하지만 맨날 느끼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꾸준하게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 위해서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제가 그 3주 전부터 한 2주 반 동안, 오늘까지요, 2주 반 동안 이 강의와 설교가 9개가 몰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 9번째야. 내가 진짜 정말 이 6시가 오기를 제가 저번 주부터 기다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힘이 막 딸리고 막 정말 있잖아요. 막 어저께도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막 금요철라도 막 하고 막 오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월요일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 어저께 설교 끝나고 후련하지 안 후련하다고. 월요일 날 또 남았다고 막. 또 강의 준비, 또 설교 준비, 막 미치겠다 막. 어저께 설교 준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 못하고 딴 거 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 이번 좀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어저께 그 11시 반에 이제 기도하러 기도실에 갔어요. 저희가 12시 반에 저희 찬양팀 4부 예배, 포위 워십팀 기도 또 인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한 11시 50분쯤 가서 막 같이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모여서 또 기도하고, 1시부터 중보기도 있어갖고, 또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아,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런 많은 사역을 하는데 제 걱정도 뭐냐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나 혼자 그냥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설교 딱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씨름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에게 뭐만 남을까요? 인간적인 것만 남아요. 여러분 인간적이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인간적이에요. 뭐 목사님의 전횡이나 장로들의 전횡 말고도요. 교회가 막 분열되는 거 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 2002년도에 터키에 가서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터키, 요즘에도 이제 터키 가족들과 한번 꼭 가야겠다. 너무 나중에 되면 돈 모아갖고 그런 데로 선교행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터키에 제가 있을 때 안탈리아라는 곳에서 이 아굴라 선교사님이라는 그분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그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미국인 선교사인 짐과 함께 55대 45로 지분 투자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45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세웠는데 1층은 도서관. 이분이 평신도였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1층에는 도서관과 무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그래서 도서관 책 빌려서 무료 책 빌려보고 거기서 연결된 사람 복음을 전했고 2층은 예배당이었어요. 큰 예배당. 그래서 2층은 그 터키인들 예배랑 그 인터넷 거기가 이제 유럽인들이 많이 오는 휴양지여서 이제 인터내셔널 서비스, 그러니까 외국인 예배와 터키인들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이 두 분이 뭐라고 협의를 했냐면 이 두 분이 협의한 게 뭐냐면 우리가 3년 지나면 터키인들에게 이 센터의 권리를 다 넘겨주잖아. 어차피 우리가 이 터키인들을 위해 한 거 아니냐. 두 분이 합의하고 그걸 지었어요. 제가 갔을 때가 3년째였어요. 근데 두 분이 어느 날 이제 얘기하는데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집에 오시더니 이 친구는 별로 이렇게 선교 이 센터를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근데 그 다음날 있잖아요.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전 나중에 봤는데 누가 왔냐면 변호사가 왔어요. 고소장이랑 함께. 이 미국인이 진짜 무섭더라고. 고소장을 갖고 이제 당신 고소됐다 이렇게 변호사가 와서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당신 지분이 적으니까 나가라.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터키인들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이 이아굴라 선교사님 편을 들겠죠. 그리고 거기 있던 선교사들 연합체가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이아굴라 선교사님한테 당신이 그 같이 맞고서 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당신 편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매일마다 같이 선교사님, 사모님, 저 한국인 세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봤는데 선교사님이 2주가 딱 지난 다음에요. 모든 권리를 그 진 목사한테 주고 45의 지분만 주면 바로 떠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그렇게 그냥 떠나시냐고. 지금 저 선교센터와 터키인들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분이 그 말씀 읽다가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딱 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이렇게 바로 떠나서 바로 짐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되게 걱정했는데요. 바로 그 길을 떠났어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 제2 선교센터 짓는 데를 돌아다니다가 저는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요. 이분이 전 남쪽에 있었는데 북쪽에 아다나라는 곳에 선교센터 2기를 2년 뒤에 세우게 됐어요. 2년 뒤에 세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기도 편지가 왔는데 그걸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짐 선교사가 이 개관 예배, 2기 선교센터 개관 예배 전날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선교사님 떠난 뒤로 그때부터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나를 제발 용서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선교센터를 내가 혼자 가지려고 했고 지금은 선교사님 말대로 1년이 지난 다음에 터키인들에게 넘겨줬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두 분이 그렇게 화해하고요. 그 2기 센터 선교센터 개관 예배 설교를 진 목사가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에 눈에 보이고 이것들이 안 되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몰라요. 우리는 과정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결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상처받은 자들을 품어가기로 노력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내 마음에 품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능력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이브리지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전 여러분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탁월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부흥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이곳에 오면 나를 받아주고 함께할 사람이 있고,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고, 깨어진 내가 함께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세미나 1박 2일밖에 안 되는 짧은 세미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서로를 향한 꿈과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같이요, 좀 이 시간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내게 와닿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공동체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정말 원맨 비전을 가지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자유롭게 좀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